올해부터 예배가 한 부 더 늘어나니까 굉장히 바쁘네요, 목사가.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시간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넉넉히 책상에 앉아 있는데 자매가 목사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막 뛰어 올라왔습니다. 2부 예배가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2부 예배. 2부 예배 많이 들어오시오. 2부 예배는요, 특별 순서도 많고, 영화도 보여주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5분짜리 나의 등 뒤에서라는 영화를 틀어줬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와요. 사자고 곰 2마리만 나오는 영화인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애기곰이 막 이렇게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혼자서, 이거 엄마가 떨어졌나 봐요. 혼자서 막 뒹굴고 혼자 난리가 났어요. 좋아갖고 풀밭에 막. 그런데 저쪽에서 이렇게 바위 틈에서 사자가 이렇게 하면서 혀를, 아이고 주책이야. 여러분들 졸릴까봐. 그리고 아기곰을 막 노리는 거예요. 애기곰이 사자가 있는 걸 보고 막 낑낑거리면서 죽어라고 막 들판을 달리는데 사자를 당해내놔요. 그래서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가다가 물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에 나무 토막 붙잡고 또 한참 내려가는데 사자가 쫓아가죠. 그래서 이제 거의 코앞에까지 왔어요. 앞발로 탁 애기곰 요 콧부리를 때리니까 요 피가 질질 나요. 그러니까 애기곰이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봐야 이게 애교 떠는 거지, 사자 앞에서야. 근데 갑자기 사자가 딱 꼬리를 내더니 슬금슬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애기곰은 뻥 쪄갖고 왜 이러지?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는 어디서 왔는지 아빠곰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뒤에 아빠곰이 이렇게 새끼 다치면 사자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 이런 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영화죠, 영화. 예. 이런 영화를 2부 예배 때 틀어줬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아니? 네? 나를 도우시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짧은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두려워 말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공포를 갖고 있죠. 이제 올 한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발을 했는데, 여기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구성원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저 시골, 전라도 여수, 또 남해, 진주, 얼마나 뭡니까? 거기서 다 이제 선배들, 충고받고, 노량진으로 다 와요. 이제 준비하러. 야, 노량진에 가면 새벽에 밥 주는 교회가 있는데 강남교회 가라. 그래가서 이제 찾아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공무원 시험들 다 준비하느라고 올라왔을 텐데 시험뿐이겠습니까? 초조하죠. 이 한 해 또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나. 예를 들면 벌써 이제 3수째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올해 또 떨어지면 이제 장수로 접어드는데 그때는 또 뭘 할까? 또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많은 불안함이 교차를 합니다. 또 40, 50대 남자들은 요즘 30대 후반서부터 나갑디다, 직장에. 30대 후반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나이들이 점점 내려가요. 그러면 이 생존에 대한 염려들, 얼마나 이 남자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애들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식 자랑입니다. 남의 자식 흉볼 거 못 되고 내 자식 자랑할 거 못 돼요.
어느 놈이 어떻게 될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죠.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6절, 7절, 9절에 보면 이상하리 많지 두려워 말라는 말이 아주 문장이 얽히듯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유독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려 한 대여섯 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걸 석 절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누구한테? 여호수아란 말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에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찬송처럼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여호수아는 어떤 여호수아입니까? 항상 승리의 주역, 장군, 용맹한 사람. 그런데 이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마음을 용감히 가져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생애의 결론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과 믿음 있는 것과는 달라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야 다.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이들과 다른 것은 그 두려움이 좌절과 실망과 낭패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할렐루야. 네?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생기면은 폭탄주에 그냥 세상의 쾌락으로 달리고 자포자기하고 또 낭망하고 숨고 이러는데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도 역시 두려운 환경에 맞닥뜨려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된 후? 죽은 후.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적어도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같이 나와서 광야 40년을 같이 겪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국부 이상의 존재입니다. 기억납니까? 18년 통치를 끝내고 부하의 한 방의 총소리에 비운의 죽음을 맞은 박 대통령이 서거를 했을 때 온 나라가 어떤 충격에 빠졌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저는 그때 대학 1학년인가 2학년인가 1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2학년 때인가 어쨌든 군대 복학 후에입니다. 근데 그 사태가 터진 거죠. 12.6 사태. 그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전부 흰 조복을 입고 나와서 거리에 쏟아져 나와 통곡하던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보내던, 그리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죠.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김일성이가 내려오는 건 아닌가. 막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나라에. 근데 지금 모세가 죽은 건 그 이상이에요. 이 신정 정치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가나안 7 원주민들이 플랜카드 걸어놓고 웰컴 투 가나안,
이루고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땅은 들어오기만 해봐라. 여기 한 발만 딛기만 해봐라. 우리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가지고 맞닥뜨려 있는 전선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게다가 첫 번째 모세의 죽음도 두 번째 가나안의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 치자. 근데 세 번째가 문제가 뭡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역함을 모세 다음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곁에서 이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40년을 어떻게 가슴앓이를 시켰는가를 온몸으로 체득한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물이 없으면 물 달라 돌팔밀질하고 원망하고 패역하고 돌아서고 죄짓고. 그러니까 오죽해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띵까 우상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전부 두드러 부순 다음에 그걸 갈아서 전부 마시오게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 아비의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갖고 이 못 볼 꼴을 보게 합니까? 이들을 죽이시려면 제 생명을 생명책에서 저를 먼저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고 긍휼에 매달립니다. 그걸 옆에서 여호수아가 다 본 사람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 모세는 숨을 거둬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사역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가 그냥 굴러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서 한밤중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2시고 3시, 1시고 그냥 교회에 뛰쳐나올 때가 많아요. 잠이 안 와요. 이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점점 커가는 교회를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정말 이 강남교회를 섬길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사역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많아지고 막 두렵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근데 여기 3절에 시제가 엉켜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것입니까? 밟는 것입니까? 그럼 밟았다는 얘기 아직 안 밟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밟았다는 얘기예요. 안 밟았는데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겁니까? 주었습니까? 헷갈리죠? 예? 안 밟았는데 주었대요. 이겁니다. 자, 잘 봐요, 여러분. 가나안은, 잘 들으세요. 가나안은 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지만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싸워서 총칼 들고 내 힘과 노력으로 뺏는 땅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확인하는 땅이 가나안의 훈련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불안함으로 걱정거리로 어떻게 될까, 이 일 어떻게 될까, 많은 두려움을 이 시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상기해 보세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굴 내줘요?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는 자신 같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불하셨어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니 1,000,000원 꿔주는 사람이 돈 1,000원 못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0,000원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1,000원 못 빌려주겠어요? 아들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가 다른 그 이하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장을 우리를 위해 안 해놓으셨겠는가 그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그 땅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 땅은 그래서 총칼로 들어가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놓은 승리를 내가 믿고 그 땅을 밟음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준비한 꿈같은 복락의 강수를 경험하는 곳이, 그 훈련을 받는 곳이 뭘? 가나안의 삶이란 말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행보와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땅이냐? 하나님이 아브람 쪽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 소년 하나가 사색이 돼서 집에 띠굴띠굴 굴러서 들어옵니다. 웬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당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 주변국에 전쟁에 휘말려서 몽땅 뺏겨갖고 지금 다 잡혀갖고 다 털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집에서 연습시킨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갑니다. 무슨 정신에? 이게 말이 안 되죠. 거긴 지금 4개 부족과 5개 부족이 먹고 그 당시로 말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조카가 다 붙들려 간 겁니다. 빼앗기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구한다고 가요. 아브라함이. 근데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싹 찾아서 회복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뭐에 대한 걱정일까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얼떨결에 갔다 오긴 왔는데, 승리를 하긴 했는데 저것들이 또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근데 문제는 장차 그 시대는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에 법이 있고 사회에 어떤 치안이 있어서, 질서가 있어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던 시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핏줄이 많아야 돼요. 핏줄이. 근데 자기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얘야, 하늘에 저 뭐가 보이냐? 예, 별이 보입니다. 저 별을 세워봐라. 아우, 저 많은 별을 다 어떻게 셉니까? 성경에 이게 다 있어요. 예.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 바다에 모래알 셀 수 있니? 아우, 그걸 어떻게 셉니까? 네 후손이 그 모래알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땅을 네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자기 데리고 나가서 그 정도 약속을 했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끄뻑할 텐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아유 참, 뭘로 그걸 알아요? 그래요. 뭘로 그걸 압니까? 예?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 철부지 아브라함에게 다 말대답을 받아줘요. 그래, 약속하자. 지금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비열은 하나의 계약 내용이에요. 이게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그걸 압니까? 그래, 내가 사인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계약의 도장 같은 격입니다. 짐승이 이렇게 있는데 짐승이 쪼개졌어요. 환상 중에 보니까 짐승이 쪼개졌는데 짐승이 쪼개진 사이로 요렇게 횃불이 지나가요. 불이. 그러면 요쪽과 요쪽이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약의 방법인데 너든지 나든지 지금 말한 이 내용을 어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끊어진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기를 걸고 한 약속이에요. 근데 누가 약속을 깼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깹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집안에. 그래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겠다. 자기 판단에 그만 아내의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덜커덩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중동에 지금 화약고가 되어 있는 이스마엘. 이스마엘 후손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후로부터 13년간을 침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덜 화날 때는 우리 그 어릴 때 자랄 때 부모님들이 약간 화가 날 때는 막 잔소리를 하고 때려요. 너 또 이럴래? 막 야단을 치고 때리는데 진짜 화가 나면 저희 어머니 잘 쓰시는 수법이 말씀을 안 하세요. 이거 완전 죽는 거예요. 이건 진짜. 뭐라고 욕을 하든가 때리든가 그러셔야 될 텐데 또 이 고향이 이북분이시라 입 딱 다물고 계시면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 이거 이제 폭풍 전야인 거예요. 빨리 터지는 게 낫지. 속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사인이 없는 거 그거 지금 벼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년간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13년 만에 생뚱맞게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 보고 야 나는 전능하다? 이러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게? 화난 거죠? 드디어 이제 내가 너와 관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 대한 무서운 질책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왜 날 못 기다렸니? 왜 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니? 아브라함이 자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의 할례가 임합니다. 할례라는 건 생식이 끝을 잘라내는 사건이에요. 그 말은 육체적으로 넌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자기가 실력껏 낳은 아들이에요. 인간이 실력껏 해놓은 짓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노예살이를 들어갑니다. 400년 동안.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역의 때가 되어서 다 끝날 시간이 되어서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고 알고 듣고 그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구출해내셨다?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400여 년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듣고 알고 입체적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하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부르짖어서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끄집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뭐를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반드시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걸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어떤 가난의 환경 때문이 아니고 전부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700족속이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보다 더 형편없는 오합지졸이든지 그런 인간적인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 땅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 약속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고 송태근이도 언젠간 가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형통.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형통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지고 되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순종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게 성경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달라요. 너무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땅이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 땅은 그냥 무상으로 쟁취되는 땅이 아니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획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럼 전쟁을 치르려면 무슨 작전 회의를 시킨다든가 뭐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을 자세히 보여준다든가 또 병사들을 지금 뭐 각계 전투 훈련을 시킨다든가 유교 훈련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어떤 실제적인 좀 현실성 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준비를 시키셔야 될 텐데 엉뚱하게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은 총칼 들고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땅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명령대로 지켜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일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부여를 반드시 만나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경영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